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임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이 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분별력과 귀를 활짝 열어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제가 찬양인도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참 보면은 저분은 나와서 찬양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 걸 제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꿋꿋이 이 자리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서는 그분을 볼 때마다 사실은 이 앞에 서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더 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저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의 오늘 상태가 어떠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늘 실패하고 늘 주님 앞에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나오면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꼭 감싸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놀라셨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실 때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도 아무리 하늘의 그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셔도 그냥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반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면서 그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생각에 틀을 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닌데, 내가 아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러한 사람인데 라는 고정관념과 자기의 그 틀을 깨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도 정말 영적인 목마름으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뭔가 부끄러웠겠죠. 자기가 그래도 지도자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거듭남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던 그 니고데모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우리의 육신의 이 생각으로는 크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없고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생각의 틀이, 우리의 믿음의 틀이 다시 한번 깨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예수님이 놀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어 이상히 여기신 고향 사람들과는 달리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깜짝 놀랄 만한 이 믿음을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은 도대체 얼마나 믿음일까요? 어떠한 믿음을 주님이 보셨기에 이 기쁨으로 정말 이 믿음을 칭찬하시고 놀라시면서 높여주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산상선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먼저 고쳐주시고 나서요,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움직이심을 보실 때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였어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와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가버나움이었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것도 이 가버나움 근처에서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사실은요, 어떤 도시였냐면 화려한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이런 도시도 아니고, 그곳은 가장 소외되어 있었던 소경과 기머거리와 안진뱅이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그런 동네였어요. 그들은 친구도 없었고 아무도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 귀족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사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위로의 마을에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의 마을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로 가시죠? 가버나움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외롭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세상의 위로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만이 위로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참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실은요, 문제가 있고 소경이고 안진뱅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정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이 없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말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왜 공인들이, 왜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왜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자꾸 하면서 살아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위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버나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외되고 상처받고 막막할 때가 와요. 그때는 여러분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 슬픔에 공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이었고요, 로마 장교로 100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또한 그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장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군사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많은 권력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자, 여러분 보시면요, 백부장은 지금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족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 있는데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주님, 백부장은 그 문제를 마치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예수님께 들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인은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물건처럼 취급받고 자기 그냥 소유물의 개념으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쓰고 있던 물건이 고장나면 버리는 것처럼요, 자기 하인이 병에 들면 그냥 버리는 것이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백부장은 이런 하인을 어떻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병행 구절인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작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소외된 누군가를 향해 내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늘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아픈 사람, 그 힘든 사람 찾아가서 등 두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눠주는 건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거기서 내가 예배받을 것이고 거기서 내가 영광받기 원한다라고 주님은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가? 늘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상처받은 누군가의 모습으로, 아파하는 누군가의 모습으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이 섬김이 결국은 주님이 섬김 받으신다라는, 이 섬김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죠? 사랑해 주셨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금하는지 그걸 보지 않아요. 그거 잘 몰라요. 그럼 정말 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있는가? 그런 인격이 있는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버리고 다 외면하고 더 이상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큼은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저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와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인격과 그 성품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꾸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손내밀을 하고 자꾸 찾아가라고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보질 못해요. 감동이 없어요.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걸 보기보다는 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인 거죠. 그걸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붙잡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 문제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꾸 문제를 내 눈앞에 갖다 놓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부풀려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나보다 더 어려워하는 나의 사랑이, 나의 도움과 나의 긍휼이 필요한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눈을 들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은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앞에,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작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한 5절을 보시면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구했다라는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했다라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무릎 꿇고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 하인, 정말 내 사랑하는 이 하인,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용하다는 그 사람들 내가 의원들 다 찾아가 봤지만 못 고쳐요.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백부장이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1절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있었던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보든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고백하는 그 주님을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처럼 쉽겠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제가 힘이 있어도 봤던 적은 없지만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그래도 병장이 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지대장이라는 걸 해봤어요.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전 그래도 밑에 나름 36명의 우리 식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근무자 명령서를 작성해요. 그럼 가장 힘든 그 불침번 쓰는 그 타임이 있어요. 그걸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병사들이 저에게 자주 찾아와서 막 아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또 제가 휴가를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추천해 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주 그 병사들이 그 면회를 갔다 오거나 PX를 갔다 오거나 휴가를 갔다 오면 그렇게 뭘 사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주말에 제가 잠깐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제 사물함 문을 딱 여는데 각종 먹을 것과 선물들이 막 기적과도 같이 우르르 쏟아지는,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권력이라는 게, 힘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백부장은 얼마나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 유대인 중에 그거 와보라 그래. 나한테 좀 찾아오라 그래. 여러분,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을 온전케 하시고 이 모든 문제의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꿇어 엎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나의 어떠함 내세우지 말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냥 그저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냥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이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장교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가장 듣기 원하는 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기도했을 때 그래.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지금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사실과 상황을 주님께 간구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나가셔서 그래 그럼 내가 친히 가서 고쳐줄게. 여러분들 다 원하시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과 그 기대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치료해 주시는 거 얼마나 폼이 나요? 직접 가셔서 막 일으켜 주시는 거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6절도 보시면 8절과 같이 계속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번역된 헬라어는 키리오스라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똑같이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에게도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도 당시에 거의 이 황제를 향해 주여라고 외쳤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황제가 아닌 누구를 향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고 이끌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하신 그 존재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제 집에 오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백부장이 믿었던 건 뭐냐면 주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 고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바로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만이라는 이 구절을 찾아보니까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면 뭐냐면 주님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 하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치유가 시작되고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왕의 신하가 병에 걸려서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찾아왔던 한번 본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내 아들이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간을 정해드린 거예요. 언제로요? 죽기 전에 빨리 오세요. 와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제한해놓고 공간적으로 제한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또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2절도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 마리아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 누구 고백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고백일 때가 많아요. 주님 살아계셨더라면, 마치 그런 것처럼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시간이 주인이 되시고 사망을 이기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건 너무 늦어서 안 돼. 근데 우리는 불가능해. 이제 너무 늦었어 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미리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결정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눈에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 끝났다고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내 삶에 실제하는 그 실제로 창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한 말씀만 주시면 내 인생에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삶의 돌파구가 열린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치는 거 말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 나는 성령 충만해서 돌아간 현장은 어떻죠? 달라진 게 있나요? 없어요. 여전히 내 속을 썩이는 내 자녀들, 여전히 나를 분노케 하는 내 남편은 똑같습니다. 그냥 거기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길 것 같고 여기선 막 세상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우리 가정에 비춰지고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뒤집어져서 막 가족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돌아간 현장은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간 여러분의 삶에 이제 여러분이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그걸 주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뭐 들은 대로 대답을 하죠. 뭐 예레미야라고 대답하고 뭐 예수님 뭐 엘리야라고도 세례 요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었던 대답은 누구의 대답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공간에서 왜 하필 이 질문을 하셨는가? 그곳은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판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그 성전의 그 높은 세상의 법과 통치와 황제가 지배하는 그 통치와 원리가 돌아가고 있었던 그 순간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물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냐? 정말 주님은 그 대답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그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요, 주님이 묻고 싶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들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궁금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그 대답을 듣고 싶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니? 넌 나를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니? 나를 정말 예수님으로 믿고 있니? 나를 정말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회복되고 치유하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으로 너를 인정하고 믿고 있니를 주님 보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떨결에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예수님으로 제대로 알아본 영적인 눈이 띄어진 그 순간부터, 그때 이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알기 원하십니까? 주님 정말 어떠한 주님의 그 사명이 나에게 부어질지,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여기서 말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림받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정말 믿고 내가 결정하려 했던
내가 의지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오직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채우는지가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오게 돼 있고, 내가 무엇을 채우고 사는가가 사실 나의 존재를 결정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요,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은혜 받은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이거 봤어? 멋있어. 정혜인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 찔리시는 분이 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채웠던 것, 나를 충만케 한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적으로 전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의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뭘 채우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주님 만나고 계세요? 그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면서 어떤 통치와 어떤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채우는 것은 주의 말씀일 때에 우리 안에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푹 찔렀을 때, 그럼 내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엉뚱한 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욱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그렇죠? 내 안에 그 쓴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 나를 찔렀을 때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나오고, 얼마나 멋있어요. 내 안에, 그렇죠?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긍휼이 나오고 그 주님의 그 성품이 나올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자, 여러분, 9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만으로 충분하다는 백부장의 확신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장교로 있던 군대의 계급 질서를 지금 백부장은 예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그대로 실행된다는 거예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질병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병마가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이 단 한 말씀만 선포될 때 그 모든 것들은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오라 하면 올 것이며 치유하라 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울릴 정도로 이 말씀 순종하고 싶다, 정말 이 말씀 따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왜 저 목사님이 오늘 저 말씀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할까? 내 삶을 알고 나에게 하는 말인가? 이런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순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떨어졌을 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능력임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 부수적인 걸 요구해요. 여러분, 그단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자꾸 다른 거 보여달라고 해요. 예수님, 이적 보여주세요. 예수님, 기적 보여주세요. 예수님, 먹을 거 주세요. 육신의 이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자꾸 채워달라, 자꾸 고쳐달라.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해 다니셨어요.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해할 것을 염려하셔서,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인데 자꾸 너희는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을 주님 보면서 오해할까 봐 주님은 그렇게 피해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로받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이것으로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제 눈앞에 아직도 아무것도 보여지는 건 없지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회복도 없고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저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에 깜짝 놀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셔요.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4차원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떠한 문제든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때 얼마나 엄청난 역사로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을지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놀래켜 드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3절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그 즉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명령하시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 믿은 대로 되지어다. 주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믿는 대로 되는 게 그게 내 응답이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저는 말씀해 주시다고 믿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이미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지금 고쳐나가신다는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네가 믿는 대로 될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간구한 대로, 네가 나를 향해 나왔던 그 마음의 중심대로 나는 그렇게 너에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주님을 끌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이 알고 있었던 이 한 가지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끌어가시는 분이심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병이 나은 중풍병자의 하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알아봤던 그 백부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어떠한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주님 말고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는, 더 나에게 가까이 나와라, 그 문제를 들고 나를 정말 아버지로, 나를 정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묶였던 것들은 풀어지고 어두름들은 떠나갈 것이고, 주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그 한 말씀이 오늘 뿌려질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만 떨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 것이고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이와 같은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는 아무거나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이 백부장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오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